인간은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은근히 싸움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포츠에도 피 흘리며 싸우는 권투나 레슬링이 인기가 있잖아요. 전쟁도 그렇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안방에서 그 전쟁을 영화 보듯이 감상하면서 속으로는 은근히 전쟁이 머저리 시시해, 좀 더 화끈하게 치고받고 하지, 이런 본성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태껏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은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온 지구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고 수백만 명이 죽고 수백만 명이 부상했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장 가공할 무기인 원자폭탄까지 사용되었던 전쟁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차 세계대전보다 더 큰 싸움이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싸움보다 더 처절한 싸움, 지금까지 사람에 의해 벌어졌던 그 어떤 전쟁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갖는 또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고 보이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적이 있고 그리스도인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어린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 오늘은 이 싸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진실한 기독교는 하나의 싸움입니다. 불교나 유교는 싸움이 아닙니다.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탄이 개입하지를 않아요. 기독교는 영생의 종교,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사탄과의 싸움은 필연적입니다. 세상과 육체와의 싸움은 필연적입니다. 세상과 육체와 사탄, 이 세 원수들은 결코 죽지 않는 적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달콤한데, 그러기에 날마다 이 세상과 싸우는 자세를 가지지 않고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이 싸우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입니다. 세상은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노라. 또 우리는 육체와 싸워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육체 속에 거하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서도 죄의 본성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육체 속에 거하는 한 일단은 육체와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아니하고는 나도 모르게 육체와 타협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정신 차려보면 저만치 떠내려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고 했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절규했습니다. 육체와 싸운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다는 것입니다. 또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인류의 저 오랜 원수 사탄 마귀는 아직도 펄펄 살아있습니다. 거미는 거미줄 쳐놓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지만은 사탄은 그렇지 않아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사탄의 오직 한 가지 거대한 목표는 인간의 영혼 파멸입니다. 자기가 지옥 갈 때 같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직 이 한 가지만을 위해서 밤낮도 없고 휴가도 없고 방학도 없습니다. 잠도 자지 않고 하루 24시간 종일토록 돌아다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우리 곁에 실존하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한 성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단 강가에 왔는데 나는 사탄이 내 무릎을 물고 뜯고 있는 것을 보았다 했습니다. 보세요. 사탄이 요단 강가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과 육체와 사탄과의 싸움, 이 싸움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이가 없습니다. 성도는 다 똑같이 무장하고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싸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세상의 싸움과는 다릅니다. 세상 싸움은 군사력에 의존하고 장비에 의존하고 누가 더 최신 전자무기를 가졌나, 누가 신무기를 개발했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순종의 싸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사탄의 요새가 파괴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싸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믿음의 싸움을 빛나는 승리로 이끈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무기는 오직 믿음의 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종교개혁 시대, 그리고 기독교가 수많은 적들의 공격을 받았던 시대에 그들 믿음의 거성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었으며 믿음의 싸움을 싸웠으며 오늘 우리들에게도 오직 무기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싸움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인격적, 도덕적으로 무장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만이 이 싸움에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세상 싸움은 모두가 욕심의 발로이고 영토를 탐내고 자원을 탐내고 지배해 보겠다는 악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왜 선한 싸움입니까? 몇 가지를 살펴보십시다. 첫째로 이 싸움은 최고 대장의 지휘하에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항상 제일 앞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장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절대로 싸움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쓸데없는 군대 이동을 하지 않고 판단에 있어서 결코 그릇됨이 없습니다. 그는 완전한 사랑으로 가장 작은 자 이르기까지 세미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결코 작은 군사를 할지라도 내어 쫓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싸움은 최고의 도움을 받으며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 속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홀로 전투에 나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매일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한 이 싸움에서 우리는 패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고 그래서 선한 싸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싸움은 최고의 약속으로 싸우기에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세상 전쟁은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싸워봐야 알아요. 그러나 이 싸움은 이미 승부가 결정된 싸움입니다. 2000년 전에 칼보리 언덕에서 사탄은 머리가 깨어졌습니다. 그때 이미 승부가 결정되었습니다. 세상 싸움은 누가 이기고 질지는 싸워봐야 알지만은 이 싸움은 예수님이 이미 이겼고 사탄은 이미 패했습니다. 싸움에서 항상 이길 수만 있다면 누가 싸움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싸움은 선한 싸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싸움은 영혼의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세상 싸움은 경제적인 유익, 정치적인 유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세상의 가치 판단이나 기준으로서는 맞지 않아요. 이 싸움에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걸려 있습니다. 인간에게 영혼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싸움은 바로 이 영혼을 뺏고 빼앗는 처절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 싸움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다섯째입니다. 이 싸움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넉넉히 이기는 싸움입니다. 가장 어린 한 명의 군사라도 잃어버리거나 낙오되거나 전장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군사의 숫자가 줄어들거나 행방불명되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늘 종착역에 도착해서 점호했을 때 이 땅에서 싸웠던 숫자와 정확하게 똑같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이 싸움은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세상 싸움은 황폐하게 되고 약탈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가정이 파괴되고 큰 상처를 입지만은 이 싸움은 세상을 아름답고 축복의 동산으로 만듭니다. 이 싸움은 겸손하고 양보하고 낮아지며 빛으로 소금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러기에 이 싸움은 누구에게나 안심하고 권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동참하는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상은 흑암의 권세가 그치고 물된 동산같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옵니다. 우리 모두 이 싸움에, 이 아름다운 싸움에 많이 동참하십시다. 그래서 세상은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십시다. 우리에게는 춥고 덥고도 있고 방학도 있지만은 마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춥든지 덥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싸움의 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기고 지고가 50대 50이 아니라 100%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싸움입니까? 이미 승부가 끝난 싸움. 나가서 여호와 니시 깃발만 꽂으면 되는 싸움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 싸움은 싸움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이 보장되어 있기에 선한 싸움입니다. 이 세상 전쟁은 죽음으로 끝납니다. 허무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큰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동안에는 칭찬도 없고 차라리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큰 칭찬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여태껏 뭘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에 땀 흘리며 무엇을 추구하며 그렇게 열심히들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으며 만족하고 계십니까? 혹 내 인생이 허전하다고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 인생은 생각하는 것보다 짧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은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는 짧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은 싸움입니다.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만큼 기쁘고 신나고 아름다운 결과가 보장된 싸움은 없습니다. 그 옛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